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자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사실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믿음의 이게 사람들이 겪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들의 어떤 결정과 삶의 진로에 하나님과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 일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 장면은 성인이 돼서 제사를 드리고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돼서 만나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들의 청년 시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우리가 몇 세 때 처음 만납니까? 17살 때 처음 만나요. 요셉을. 모세,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잠깐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긴 하지만 그들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만큼의 자료는 아니더라고요. 뭐 엘리야, 엘리사, 룻, 에스더, 솔로몬, 욥, 다니엘, 요나 등등등, 이 모든 대부분의 인물들은 아예 어린 시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유년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광야에서 보냈다는 것. 이 외에는 자료가 없고, 뭐 디모데, 어머니와 할머니가 신앙이 깊으셨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바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는 사실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없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성경의 인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죠. 아마 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 그런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 도마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손을 딱 대니까 뭐 10살 아이가 손을 딱 대니까 병도 나가고 뭐 귀신도 나가고 뭐 이런 어떤 신비한 기적과 같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글인데, 근데 그런 책들은 신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상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실적 기록에 의해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자, 누가는 특히 좀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글들을 보면서 그걸 오늘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52절을 읽었는데 2장 40절 가서 한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40절과 오늘 읽은 52절이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매우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40절과 52절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12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살피면서 이 어린 시절을 왜 누가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이 40절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이제 막 40일이 된 갓난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죠. 그 40일 된 예수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이후로 12살이 될 때까지, 지금 41절부터 이루어지는 12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은요. 그리고 52절은 12살 성전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한 30살, 한 18, 9년 정도, 이게 12세 이후에 30살 될 때까지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은 갓난쟁이에서 12살이 될 때까지, 52절은 12살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삶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 남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 남성이 되는 의식을 치르고, 그래서 이제 성인 남자로서 해야 될 의무와 권리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의존에서 양육받고 자라야 될 그 마지막 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살이 지나면 이제 예수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이라는 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개념에서 12살, 저희 아들이 지금 12살인데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12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좀 살펴보려면, 일단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가가 이 어린아이 예수를 설명하면서 쓰는 언어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볼 때의 내용을, 흐름을 보는 건 좋지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어떤 어휘를 쓰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한글로 보면 조금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자, 일단은 누가가 예수에 대해서 지칭하는 언어들을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아이 예수였어요. 그런데 아이 예수를 쓸 때 같은 단어를 하나도 안 써요. 자, 생각해 보면요. 2장 21절 가서 보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입니다. 예수로 바로 지어요. 이건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예수라고 이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가서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했을 때 그 예수 앞에 아기 예수라고 붙이는데, 이 아기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애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들. 그리고 조금 유아,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했을 때는 요 지금 27절에 같을 때잖아요. 그래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43절 가서 보면요. 이제 12살이 됐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하고 아이를 쓰는데, 요 아이 때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예수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파이디온이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지칭할 때는 파이스라고 붙이고요. 그리고 52절 가서 보세요.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52절에서 12살에서 이제 성인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파이디온이든 파이스든 또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언어를 쓰지 않고 바로 예수라고 이름 붙여요. 자, 이 흐름을 보면요. 태어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 이후로 파이디온에서 파이스로 이제 넘어가면서 12살이 돼서 성인을 준비해야 될 때 다시 예수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지금 이렇게 아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자, 이 장면은 아기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성장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로서도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예수가 인간으로서 연약한 아기로서 부모의 의존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자라면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로서도 충분히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점이 12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쟁이 때 예수라고 이름 붙이고, 12살 때 어떤 수식어 없이 예수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아이를 지칭하는 언어들을 계속 붙이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지칭할 때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세 때 다시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예수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 이렇게 좀 달아오면서 이제 요때 그리스도의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요. 40절, 그래서 40절과 52절의 문장 구성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40절은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아기가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아기는 부모에 의해서 몸이 강건하여졌고 지혜도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의해 있었다. 이런 건데 여기서 동사를 보면 아기가 자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에 있었다. 이건 능동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요거는 수동태로 쓰고 있거든요. 수동태가 뭡니까? 내가 강해지고 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역할이 이제 부모지요. 그래서 40절은 부모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자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 예수는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위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52절은요 다 능동태로 쓰고 있어요. 부모의 역할이 여기에는 없어요. 이 52절은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와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들 곁에서 자라고 있었다. 정확히 번역하면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거는 좀 의역이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게 쓰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지혜, 키, 은혜가 자라고 있었다. 이 문장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문장은. 그러니까 40절은 예수님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반면에 52절은 예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세 전까지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부모에 의존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50절은 이제 성인이 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났을 때 이제 어떻게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2절과 50절은 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서도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징적인 모습을 오늘 이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던 사건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51절에 보면요. 그 51절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제까지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 51절에서는 이게 능동적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언어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언어가 누가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굉장히 수동적 형태로 계속 쓰고 있었다면 이제는 능동적 형태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이 차이점을 누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이 차이가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누가가 왜 이제까지 계속 수동 형태로 계속 쓰다가 갑자기 능동 형태로 계속 바뀌어지지? 이라고 이제 헬라어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이 차이점을 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배경의 전제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의 혼란스러움도 이제는 조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12세까지의 경험을 지내면서 이 아이가 내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아마 이런 걸 의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을 좀 거부하면서 마리아 또한 끝까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배워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또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헷갈리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41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41절, 42절을 보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12세를 언급하고 있는 이제 누가,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인간으로서도 그의 사명에 대해서도 온전히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43절에서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게 주요 에피소드인데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이제 6월절을 한 7일 정도로 지내요. 이 부모가 7일을 다 지냈는지 아니면 중간까지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월절 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근데 이 여정은 요셉 가정 한 가정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대규모 이동이었어요. 가족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친족, 가문 단위였기 때문에 함께 대규모로 이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남자들끼리 막 가고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여자들끼리 가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었을 거예요. 대규모로 친족들이 이동하니까 한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이게 살피면서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마땅한 문화였고 올 때도 그랬고 당연히 갈 때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가고 이제 밤이 되고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찾으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친족들, 뭐 친구들 막 하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그리고 거기서 찾는데 하루. 그래서 사흘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해요. 여기서 누가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살펴보세요. 6월절에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사흘 만에 다시 찾았어요. 이 흐름을 보세요. 6월절에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사흘 만에 다시 찾았어요. 자,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심으로 민족을 구원하신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이자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셨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지금 누가는 이 장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찾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삶에서 어떠해야 될 것인지 이를 이제 염두하고 보게 되는 거죠. 미리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사명이 어떤지를 이제 충분히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 누가복음의 지금 독자들은 지금 예수의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지금 미리 엿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구나.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혼란스러울 뿐인 거예요. 자, 47절 보세요.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뭘 하고 계셨냐면 율법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모습. 근데 여기서 이제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정신을 잃다 뭐 이런 거예요. 이성을 놓아버리다. 너무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이 아이 예수를 보면서 정신줄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은데, 단지 예수님이 똑똑했다 이런 차원보다 당시의 좀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요 장면이 조금 좀 잘 소화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의 이제 문화들을 보면 아이들은 율법 학교에 다녔어요. 학교에 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율법과 신앙을 배우기도 했겠지만 학교에서 율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남쪽 지역이고 갈릴리가 북쪽 지역이잖아요. 갈릴리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많았던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각각의 율법의 이 성격이 달라요. 율법 학교의 성격이 달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학자들은 순수하게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학문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율법 조항들을 깊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 깊이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갈릴리 같은 경우는 율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실천적 측면이 되게 강해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계속 접촉하고 이방 문화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 아이 예수는요, 갈릴리에서 율법의 실천적 측면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율법의 더 깊은 측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만을 연구하던 예루살렘 학자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깊이까지 예수님은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율법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율법 학자들이니까. 물론 12세 이후에 예수님 분명히 더 깊어졌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율법을 이해했었는지를 좀 알게 돼요. 우선 예수님은요, 자연에 대한 깊은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따뜻함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이며 이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신지, 씨 뿌리는 농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말씀과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관심을 갖지 않는 굴 속에 누워있는 여우의 습성까지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자연의 모든 현상들, 꽃이든 새든 여우든 뭐 씨뿌리든 뭐든, 이 모든 것들에 율법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컸을 때는 이 자연 현상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에까지 예수님은 충분히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율법과 자연, 율법과 사회를 연결시켰겠죠. 그래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군중들의 기쁨과 비극과 그들의 필요와 고통도 알았을 것이고요. 시장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요. 공공연히 벌어지는 이 불의와 압제의 악행들, 채권자의 불같은 재촉과 채무자의 노예 계약서와 투옥, 왕들과 궁정인들의 사치, 부자들의 방종, 욕심 많은 자들의 어떤 탐욕, 세리의 과도한 세금, 불의한 재판관에게 박해받는 과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은 율법 자체에 관심을 가졌던 거라면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자연과 사회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거죠. 율법은 이 모든 것들과 자연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들과 뗄래야 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 선생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질문은 진짜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이 시대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율법학자들이 대답하기는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펼쳐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난감해하고, 그리고 율법을 저렇게까지 생각하고 자연과 사회적 현상까지 연결시켜 가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좀 난처해하고 이러겠죠. 지금 이게 이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중에 제가 여러 청년들하고 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제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설교 나눔을 하는데 이제까지 신앙생활과 내 삶은 별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대학과 진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대학과 진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따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공이 나하고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 전공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만 이 전공과 내 신앙을 연결시켜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대요. 내가 하는 이 고민의 방향,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 진로가 나한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이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가 더 본질적인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0살이. 멋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내 대학에서의 전공과 내가 하는 일과 어떻게 연결돼서 그래서 이것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벌 수 없는지보다 더 본질적인 고민들.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비전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의미 있게 작용되는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민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예요. 지금 대학에서 전공하는 전공이 음악인데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음악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음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큰 욕심도 없이 그저 그냥 학원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대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라고. 너 안에 있는 질문을 바꿔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학문이 음악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의 본질은 조화잖아요. 조화. 그래서 가장 최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 자체로 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각자 있어야 될 자리에서 각자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는 상태로 창조된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조화가 깨어졌을 때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선함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음악은 가장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조화만 깨져도 그 음악은 소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공부한다는 것은 조화로움이 무엇인지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음악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음악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 가장 선한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 그 고민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이 조화로울 수 있고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닮은 아름다움일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음악을 더 공부해서 네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기능이 아닌 음악에 담겨 있는 이 조화를 어떻게 삶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가정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갈 것이고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조화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의 질서가 조화롭고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질서가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음악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민할 수 있다면 학원 선생님이 되는 건 그저 직업이지만 조화와 아름다움을 가르치기를 꿈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의 전공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머리를 싸매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
자, 근데 이런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긍휼이지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우리 육아를 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연결지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삶과 떼어진 말씀이고 내 삶과 떼어진 신앙이라면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 선생들처럼 율법 자체만 연구하면서 시대와 삶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48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예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모를 근심케 하느냐. 이 질문은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엄마 아빠니까. 예수가 아무리 동정녀 탄생을 했고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난 12년간 내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12년 동안 내 젖을 먹고 내가 주는 밥을 먹고 내 보호 아래서 자란 내 아들이니까 12년 동안 내가 키웠으니까 그리고 부모에 의존해서 자랄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아이 예수에게는 요셉과 마리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나무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했을 것 같아요. 자, 49절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의 답변을 잘 생각해 보셔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론 이 헬라어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내 아버지의 그냥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나와. 내 아버지의 땡땡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 헬라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맥락상으로 이제 집에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 또는 이렇게 번역도 가능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 가능해요. 어쨌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할 때 있어야 될 줄에 해당하는 단어가 데이라는 단어인데요. 누가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쓰냐면 사명적 선언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러니까 해야 되는 그 일, 해야만 하는 일에 쓰는 단어가 데이거든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한 번 더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과 누가복음 24장, 이 누가복음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는 첫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누가는 이 데이라는 말, 사명적 선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4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는 죽어야만 했는가? 그는 정말 메시아였나? 아니면 거짓 선생이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즉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예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때 쓰였던 단어가 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사명인 거예요. 고난을 받고 부활을 통하여서 그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거하고 지금 같은 사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12살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같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은 예수님은 12세 때부터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누가는요, 이 예수님을 조금은 알지만 그분을 자기들의 현실에서 자기들의 예상과는 달리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이 예상하는 예상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듯 하는데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서 예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 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이제 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이제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누가가 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누가는요,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제 2장 49절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말씀이. 자, 누가복음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자, 예,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50절 보세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요, 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서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 누가의 저작, 누가의 글의 마지막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언급이 돼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도다. 그 누가는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과 사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종종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고민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좀 깨달았고 이제 내가 복음을 좀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찌 보면 내 경험과 나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훌륭했어요. 그들은 모두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의 열심에 몰두해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마리아조차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많은 시간과 고뇌와 고통의 순간을 지냈어야 했었어요. 이 순간을 지내지 않고서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아들 예수, 그 긴 시간의 경험을 포기했어야만 했어요. 내 아들 예수를 포기했어야만 했어요. 부모에 의해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율법을 배우고 걸음마부터 웃음과 울음까지도 부모에게 의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마리아는 포기했어야만 했어요. 부모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보는 한 언제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의 기대와 경험으로 예수님을 보는 한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리아와 제자들의 방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든 사건이며 완전히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고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셨죠. 그게 부활이고 그게 성령 강림이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마리아의 모습이며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믿음과 구원을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고. 근데 이건 완전한 오해죠. 이건 완전한 오해죠. 믿음과 구원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왜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가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이유가 내 삶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이고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과 구원을 내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니까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닌데 결국 우리의 방식으로 경건을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경건한 열심과 경건한 열정과 어떤 종교적 헌신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우리의 종교적 열심만 남아있게 되고 예수님이 없이 성경적 지식만 남아있게 되고 예수님이 없이 우리의 어떤 열정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펼쳐가니까 어느 순간 그 삶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지에 대한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아서 감사하다 이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천국의 소망이, 이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안정감을 찾고 내가 평안한 것에 머무르는 거라고요. 구원은, 믿음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열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열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청년하고 또 주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어떤
물론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 했던 이야기는 다 동의를 얻지 않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얻었으면 이름을 거론했을 텐데 회사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를 위로해줄 사람 하나 없고 완전히 혼자 된 듯한 고립감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찾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마 이러실 것 같다고. 네가 뭘 안 해도 된다고. 네가 뭘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저 여전히 너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너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내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이걸 더 해야 될 것,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네 삶의 자리에, 네가 무너지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그냥 거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는 거라고. 그 질문이 잘못되니까 답을 찾을 때 우리의 방식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 답을 찾고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했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방식으로 찾은 답에 우리가 안심을 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찾은 답에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아니, 항상 그 자리에 계셨을 거예요. 지난주 새벽 설교 중에, 요즘 새벽 설교 본문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약탈했던 족속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저 에돔 무너질 것이다. 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조롱했던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쌤통이다. 아, 역시 하나님 잘됐다.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완전 죽여버리세요. 이런 마음. 그다음에 또 한편은, 그 다음에는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하나님 그때 막아주시지. 이미 내가 다 무너졌는데, 이미 우리가 다 무너졌는데 에돔 밟으면 뭐해요? 그때 막아주시지.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무너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이걸 에스겔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너희가 조롱받고, 너희가 에돔 족속에 조롱받고 멸시받을 때에 나도 너와 함께 멸시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너와 함께 조롱받았다는 거예요. 조롱받을 이유가 없는 내가 너와 함께 조롱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너가 조롱받고 있을 때 내가 막았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겠냐고. 내가 그때 너를 막았더라면, 그때 너를 회복시켜줬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겠냐고. 그때 회복시켜줬다면 너는 여전히 지금과 똑같았을 거지. 그때는 똑같았을 텐데. 그래서 네가 조롱을 받고 네가 멸시를 받고 네가 아픈 것보다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했다고. 그래서 네가 멸시받는 자리에 나도 함께 있어서 함께 멸시를 받고 있었다고. 네가 조롱받는 자리에 나도 함께 조롱받고 있었다고.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에돔이 무너지는 것이 내 관심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내 관심이라고. 그래서 그 긴 조롱의 시간을 나도 함께 견딘 것이고, 긴 아픔의 시간을 나도 함께 견딘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너희가 나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너희가 나를 다시 나에게 다시 돌이켜야 된다고. 이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 시간, 긴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처음부터 너가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그 긴 아픔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처음부터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하나님 그때 막아주시지요. 하나님 그때 나를 좀 건져주시죠. 지금 내가 힘든데 빨리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죠. 이건 우리의 바람인데 그 바람을 강하게 갖고 있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그 긴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긴 아픔의 시간을 경험하고 절망과 아무런 소망 없는 시간을 그렇게 힘겹게 지내왔는데, 그 시간 동안 나도 함께 너와 아파했고 조롱받으면서 너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어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졌던 거예요. 네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됐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의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은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 다시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내 안에 나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깨트리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난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이 긴 고통의 시간, 사실은 처음부터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